33장 형제의 입맞춤, 엇갈린 운명. 7번의 엎드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복 나루에서의 영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협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그는 즉시 가족들을 나누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 이는 최악의 경우 가장 사랑하는 이들만이라도 피신시키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계산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몸을 땅에 굽혀 7번 절하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고대 근동에서 7번의 부복은 왕이나 신에게 행하는 완전한 복종과 항복을 의미하는 최고의 예법이었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이중적으로 해석한다. 한편으로는 분노한 군주와도 같은 형을 달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외교적 행위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필멸의 인간에게 이토록 과도하게 엎드린 것은 과연 합당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다. 논쟁의 입맞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간 묵었던 증오와 두려움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에서의 이 입맞춤은 진심이었을까?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필사해온 서기관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그와 입맞추고 라는 이 단어 위에 무언가 의심스럽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점들을 찍어 놓았다. 이 점들의 의미를 주고 랍비들은 수천 년간 논쟁을 벌여왔다. 랍비 시므온 바르 요하이는 이렇게 해석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변치 않는 법칙이다. 그는 야곱의 목을 입맞추는 척하며 물어뜯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의 목이 기적적으로 대리석처럼 단단해져 그의 이가 부러졌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에서의 행동은 위선이었고 야곱은 기적으로 보호받았다. 다른 현인들은 반대로 해석했다. 비록 에서의 본성은 야곱을 미워하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그의 형제애가 진심으로 우러나와 사랑으로 입맞춘 것이다. 점들은 이 순간의 화해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찍힌 것이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의 행렬을 보고 물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말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며 사양했지만 야곱은 간청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바로 전날 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야곱은 이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았다고 고백하며 그를 극진히 높였다. 마침내 에서는 그의 선물을 받았다. 엇갈린 길, 세일과 숫꽃. 에서가 말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나 야곱은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가축대와 어린 자식들의 걸음이 느려 강행군하는 에서의 군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정말 세일로 갔을까? 성경의 기록은 분명하다. 이에 에서는 자기 길로 행하여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다. 미드라시는 이 약속을 먼 미래에 메시아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과 진정으로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약속으로 해석한다. 야곱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위한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길은 극명하게 갈렸다. 에서는 남쪽,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거칠고 척박한 에돔의 산지로, 야곱은 서쪽,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안쪽에 있는 비옥한 골짜기 숫곳으로 갔다. 숫곳은 초막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는 그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스라엘의 제단.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지를 돈을 주고 구입했다. 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장막친 밭을 은 100개로 샀다. 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두 번째 합법적인 소유권 확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것은 그의 귀환 여정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러하다.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조상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야뽕 나루에서 얻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속이는 자 야곱은 도망쳤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은 돌아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제단을 약속의 땅 위에 세웠다. 34장 디나의 수치, 시므온과 레위의 칼. 호기심이 부른 비극. 야곱의 가족이 세겜 성읍 앞에 평안히 장막을 쳤을 때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심판 또는 정의를 의미하는 딘에서 유래했다. 미드라시는 그녀의 이름에 빗대어 그녀가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의 문화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세상의 잔혹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비극적으로 해석한다. 그 땅의 추장,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눕고 욕보였다. 원어는 그가 그녀를 괴롭게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단순한 성폭행을 넘어 그녀의 인격과 영혼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입힌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범죄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깊이 연연하고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했다. 그의 죄는 욕정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는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변질되었다. 침묵의 분노와 기만적인 협상.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였다 함을 들었으나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랍비들은 야곱의 이 침묵을 깊이 분석한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의 깊은 고뇌였다.
그는 평생을 장막에 거하며 영적인 씨름을 해온 사람이었다. 칼과 창이 지배하는 가나안의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이 일을 듣고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육보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와 제안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아내로 주어 우리와 통혼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세겜 역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천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오직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며 애원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속여 말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누라. 이는 우리에게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거주하리라. 랍비들은 이 제안이 얼마나 교활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지적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거룩한 징표인 할례를 복수를 위한 기만적인 도구이자 살인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가장 큰 힐룰 하셴이었다. 피의 복수.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 세겜은 디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문으로 돌아가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들의 설득 논리는 철저히 경제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성읍의 모든 남자는 세겜의 탐욕과 하몰의 정치적 계산에 동의하여 다 할례를 받았다. 제3일에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아직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잡고 무방비 상태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다. 아버지의 책망과 아들들의 항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멸하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랍비들은 여기서 야곱의 한계를 본다. 그의 첫 번째 걱정은 아들들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위험, 즉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아들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짧고 서늘한 질문으로 창세기 34장은 끝난다. 성경은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고 독자에게 이 끔찍한 딜레마를 던져준다. 랍비들의 판결은 나뉜다. 어떤 현인들은 세겜 성읍 사람들이 추장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하고 동조했으므로 그들 모두가 노아의 7대 법 중 정의로운 법체계 수립의 의무를 어긴 공범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잔인했지만 정의의 집행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인들은 그들의 행동이 정의의 선을 넘은 끔찍한 복수였다고 비판했다. 훗날 야곱이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 속에서 그는 이 두 아들의 분노를 칭찬하지 않고 저주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평가일 것이다. 디나의 침묵, 야곱의 두려움, 아들들의 분노, 세겜의 뒤틀린 사랑,
이 모든 것이 뒤얽힌 비극 속에서 언약의 가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피로써 배우고 있었다. 번외편 400명의 정체. 단순한 환영 인파가 아닌 살인 부대. 랍비들은 만장일치로 에서가 데려온 400명이 결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가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에서가 지난 20년간 자신의 영지인 세일산에서 규합하고 훈련시킨 사병 집단이자 약탈에 능한 용병 부대였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400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년 전 나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쳐 달아난 동생을 처단할 때가 왔다.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라. 즉 400명은 야곱을 살해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동원된 살인 부대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며 다가오자 에서는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바로 그 순간 에서의 등 뒤에 있던 4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야곱이 앞서 보낸 끝없이 이어지는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의 주인 에서는 마음이 약해져 저자를 용서하려나 본데 우리는 저 막대한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주인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저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자. 그들의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감지한 에서는 야곱을 껴안은 채로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보며 나지막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마라. 너희가 재물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자를 죽이러 왔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형제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났으니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 즉 야곱의 겸손은 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돌이켰지만 400명의 탐욕과 살인은 조금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400개의 칼날 바로 앞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0명의 군사들은 에서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고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미드라시는 그들이 야곱의 등 뒤에서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천사들이었습니다. 에서의 눈에는 오직 절하며 다가오는 동생 야곱과 그의 연약한 가족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400명 용병들의 눈에는 야곱의 좌우로 하늘의 불칼과 창으로 무장한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들의 두 진영이 도열하여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한낱 족장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감히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는 제안에 대해 락비들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은 교활한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야곱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 함께 길을 떠났다면 인적이 드문 광야길에서 400명의 군사들이 언제 다시 탐욕을 드러내며 그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내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는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마지막 위험을 감지하고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외교적 지혜였습니다. 그는 형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그 위험한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탈무드는 에서의 400명을 야곱이 마주한 위협의 실체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는 장치로 해석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았음에도 왜 그토록 에서를 두려워했을까요? 미드라시는 야곱의 두려움이 매우 영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문화에 물들거나 다른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내 형 에서는 비록 악하지만 지난 20년간 가나안 땅에 머물며 눈먼 아버지 이삭을 섬기는 효도를 행했다. 어쩌면 그의 효라는 공로가 나의 공로보다 더 커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즉, 야곱의 두려움은 에서의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형의 공로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선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3. 디나는 왜 나갔을까? 어머니를 닮은 딸. 미드라시는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레아가 나갔다는 표현은 창세기 30장 16절에서 레아가 합한 채를 가지고 야곱을 맞으러 나갔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랍비들은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좋아하니 딸도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석하며 디나의 행동이 어머니 레아의 적극적인 성격을 물려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이 심판 또는 정의를 뜻하는 디나였기에 그녀가 단순히 구경을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관습과 문화를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갔다.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는 비극을 맞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4.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의로운 분노인가 잔인한 학살인가. 이 사건은 탈무드에서 가장 격렬한 윤리적 논쟁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훗날의 위대한 랍비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이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옹호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들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노아의 7대 법 중 정의로운 법 체계를 수립하라라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자들이며 도시 전체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정의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랍비들은 야곱의 시각에 동의하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도시 전체를 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복수이며 무엇보다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임종 직전 남긴 유언에서 이들의 저주를 받을 진노를 꾸짖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5. 비극 이후 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학살 이후 디나의 운명에 대해 침묵합니다. 랍비들은 이 침묵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로 채웁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디나를 구출한 후 형제들은 그녀가 이미 이방인에게 몸을 더럽혔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근심했습니다. 이때 그녀를 위해 칼을 들었던 시므온이 나서서 내가 그녀의 명예를 위해 싸웠으니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 평생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그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상적인 전승은 디나가 훗날 고난의 상징인 욥과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의 침묵 속에서도 비극적인 여인 디나에게 존엄성과 미래를 찾아주려 했던 랍비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